이번에 이게 장학금이 이렇게 지급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부분이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렘넌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고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한 그 우리 렘넌트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또 자격을 갖춘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학금을 받은 렘넌트들은 거의 대학생 렘넌트들인데요. 이 아이들을 가리켜서 요즘 말로 MZ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조금 힘든 정말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 MZ 세대인 렘넌트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세대 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1세대셨죠. 1세대들은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이 길을 달려오셨어요. 그럼 저희는 아마 1.5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세대는 그냥 완장 하나 채워주면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완장 하나 달고 정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열심히 헌신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 정서가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하나 타이틀 주면 뭐 돈을 못 받아도 그냥 생을 걸고 인생을 드리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돈 받고 하시나요? 근데 우리 MZ 아이들은 다릅니다. 완장이고 지랄이고 돈이라도 생겨야 뭐를 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친구 집사가 계속 강단에서 욕하지 말라고, 수원에서는 욕을 하는 걸 그 친구가 이제 많이 알았는데 수원과 안양은 수준이 다르다. 너 그러다가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렘넌트들을 두고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창세기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결말이 거의 그렇잖아요. 누구누구는 아름답게 살았더라. 그 창세기 50장 우리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배 두들겨 가며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뭔가가 막을 쫙 내리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새롭게 반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러면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430년 후에 이들이 노예가 되어져요. 학대를 받는다라고 돼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아니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는데 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반전의 고통이 시작되었을까? 보니까 그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싸가지 없는 우리 MZ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혹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발판을 하고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돼서 우리는 가나안 입성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저 인간들은, 저 MZ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 민족을 살릴, 이들 중에 세계를 살릴, 이들 중에 후대를 살릴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가 아닌 그 미래를 두고 세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3가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참된 복. 이 복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축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참된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 중에 고백, 최고의 그 고백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전 생애를 두고 이 고백을 지키고 누리고 이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얼마만큼 가난하고 찌질을 하고 정말 그지같이 살아야 복을 받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이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최고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킬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응답,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되어지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실 절대적인 응답이 숨어 있음을,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무엇하냐?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힘이 나서요? 우리가 순회 캠프를 가서도 서로 나누지만 제일 행복할 때,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선포할 때 힘이 나잖아요. 힘 안 나시나요? 힘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가지고 모여서 함께 캠프하고 포럼하는데 아마 얼굴들이 다 피고 다 행복해 보이고 행복함을 또 나누고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보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참된 행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이유 있는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우리는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보여지는 응답이 없고 되는 일이 없어도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 이걸 붙잡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우리 MG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고구마처럼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통해 분명히 그 사실을 본 그 렘넌트들은 우리가 다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를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며 끝까지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 모두 지키시는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안상범 장로님한테 발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50평생 정말 노래를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아주 뽕 빠지게 노래 한 번 하면 막 힘이 막 들 정도로 이게 요령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그 발성을 배우는데 뭔가 힘을 빼고 혀 뿌리에 힘을 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무튼 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별 차이는 모르시겠지만 전문가이신 안상범 장로님은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요즘 느끼는 게 뭐냐, 이 힘없이 자꾸 이제 소리가 막 올라가서 이게 동북교회 지붕도 조만간 내가 뚫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기대해 주세요. 제가 어떤 일을 벌일지.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장로님이 성가대회를 놓고 정말 성가대회가 비어있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가대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같이 발성을 저랑 배우시다가 함께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싸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지키고 또한 싸울 것이 있는데 사람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을 받은, 이 복을 받은 우리의 싸움은 질 낮은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냐? 수준 높은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싸움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의 싸움이 누구의 손에 있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면 돼요. 이 애굽의 노예의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처음에 창세기 그 마지막에 보니까 70명 그 요셉의 그 가족들 70명이 그 애굽에 남잖아요. 근데 그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들의 현실은 노예예요. 노예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너무 괴롭혀, 살기가 힘들어,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 11절 반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 학대받으면 없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멸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운동, 사단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1장 17절이 나옵니다. 아니, 히브리 남자를 다 죽이라 하는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이 씨를 말려서 완전히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의 역사가 나와요. 그러나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디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며 수준 높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싸움을 싸우냐? 의미 없는 싸움을 하지 마시고, 부부싸움, 제가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부싸움이 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칼로 물베기다라고 하는 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상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싸움 하지 말고 의미 있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 사단이요, 이 바로가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하도 이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래 알았어 너희 가는데 그래 제사 다 지내. 근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네 예배를 해. 그런데 피제사 없는 예배는 된다는 거야. 피제사 없는 예배 드려. 피만 빼놓고 그냥 가서 예배해. 사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단이 아무리 일들을 하는데 그 사단을 제어하는 단 한 방의 비밀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너의 도덕성을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 내가 너의 인격을 볼 때 내가 너를 그냥 넘어갈게. 내가 너 생긴 거 보고 내가 넘어갈게.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뭐를 볼 때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유일한 비밀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것이 넘어가는 비밀, 피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가장 의미 있는 피를 놓치게, 가장 확실히 붙잡아야 될 피 언약을 놓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의미 있는 싸움이란 건 뭐냐? 피 언약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거는 양보해도 되고 그러지 않아요.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초월해도 됩니다. 무엇만 붙잡으면 되냐? 피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렘넌트 살리고 정말 교회 살리고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유 있는 싸움을 하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그냥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답니다. 우리가 할 게 없다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을 향해 나의 마음을 고정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중심을 두고 믿음을 두고 정말 기도하며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승리를 내가 싸우면 지죠. 그런데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또한 승리를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싸움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피해원력을 가지고 가장 수준 높은 그리고 이유 있는 싸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 한 명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고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기 전인 지금 우리가 렘넌트를 두고 이거 영적 지도자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역사는 반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라진 후에, 우리가 다 천국에 입성한 후에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고생하고 또 유리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을 두고 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우리 중직자 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정말 멋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만 멋있어 보이면 안 될 거예요. 왜냐? 우리 MG,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 아이들의 눈에 와, 우리 장로님 꼰대네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눈에 야, 우리 장로님 진짜 와, 뭔가 다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면 렘넌트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께서 가장 멋있는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멋있게, 지금도 멋있지만 더 멋있는, 그리고 나를 발판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모델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이요 따라와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수원의 렘넌트들 밥을 좀 한번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밥을 사주고 계산을 하는데 카드가 잔액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원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목사님 큰 교회 가셨는데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쪽팔리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돈이 없었던 건 아니고 아무튼 그 돈을 거기다 안 넣는 게 문제였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카드가 안 되는 게 그 상황이. 근데 가만히 정말 렘넌트들 앞에 내가 쪽팔리는 인생은 살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없다고 쪽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목회자로서 쪽팔리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쪽팔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쪽팔리지 않는 목회자로 살자. 다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멋있는 인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큼 멋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 응답을 우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차세대 렘넌트들은요, 이 아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저 MZ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개인주의. 우리는 얼마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세대 속에 살았어요. 그게 문화이죠. 그래서 저 MZ들을 이해하기가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 실리주의에 빠져있는 저 아이들이 정말 광야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저들은 가나안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럴까를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복음의 본질과 저들이 가장 가까운 인간들입니다. 왜 그러냐? 구원은, 복음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개인화할 수 있는, 복음이 개인화될 수 있는 최고의 찬스 속에 있는 그 문화 속에 있는 그들이 바로 저 MZ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화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세대 때 그 눈물로 받았던 복음이 1.5세대들이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뛰어오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저들에게 개인화,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개인화된 복음을 가지고 저들 중에 영적인 지도자도 일어날 것이고, 또한 중직자로, 또한 정말 237 곳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들로 저들은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늘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가장 멋있는 발판이 되자. 그리고 저 렘넌트들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군부를 떼워서 정말 교회의 문화를,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